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하루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일까요?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은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우상들처럼 목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며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방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였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을 보여줬던 한 편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했어요. 왜 면담을 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 또 미국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면담하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도지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가까이서는 부천시장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 문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도지사로서, 또 시장으로서 또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런 부탁의 만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도지사도 만나고 또 시장도 여러 번 그런 문제 때문에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또 링컨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므로 대통령도 우리 편이 되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이 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문제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나는 날마다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제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에. 그러니까 이 미가의 부모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아들 미가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이름을 붙여준 거죠.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왜 훔쳤을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의 돈 은 1,100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완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렸을까요? 당연히 그 아들 미가에게까지 들렸죠.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줘요. 아마 이 저주가 무서웠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가볍게 듣지 말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저주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돈을 돌려주는 거죠. 어머니가 이 돈을 돌려받자마자 아들을 칭찬해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왜요? 정직하다고. 정직하다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이 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써라.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데 200을 쓰고 나머지 드라빔과 또 여러 가지 제사장과 관련된 옷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에봇과 드라빔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 아들에게 다시 이제 돌려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나중에 미가는 이 돈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신당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고용하는 일도 이 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미가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한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말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이거 언제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옳은 방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옳지 않은 방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일들을 행할까? 오늘 미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자,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왕 그러면 어때요? 다스린 사람이에요. 통치자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왕은 누구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다스림, 통치자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왕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겠어요?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런데 본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본받을 만한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와 이 시대 사람들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엄마 돈을 도둑질해서라도 신당을 만들어서라도 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워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게 좋은 모델,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모델이 있으면 훨씬 좋죠.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헌금하는구나.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우리의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내게 모델이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랬나요? 눈길을 걸어갈 때는 어지러이 걸어가지 말아라. 누군가 너의 발자국을 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다. 그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원치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찾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나도 다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14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의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가 1847년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 활동, 이 낯선 땅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온몸이 망가진 거죠. 온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고국 영국에 돌아와서 쉬는 거예요. 몸을 추스리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침대 앞에 줄을 천장에서 내려서 그 줄을 붙잡아야만 몸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 몸을 추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침대 맞은편에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벽에다가 중국 지도를, 커다란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그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 누군가와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죠? 또 뭐 친구를 닮아가게 되고 선배를 닮아가게 되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도 닮아가요. 말투도, 그죠? 말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고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매일 만나면 그 사람을 본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부부는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늘 같은 음식 먹고 같이 말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얼굴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얼굴도, 그렇잖아요. 왜? 매일같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몸에 배일 거예요. 내 언어 속에서도, 내 행동 속에서도, 내 모습 속에서도, 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미가의 열정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미가의 열심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대단한 열정과 열심,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상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벽 침대 앞에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허드슨 테일러.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 이 다윗이 참 좋은 왕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좋은 왕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좋은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전반기 인생은 정말 비참한 삶이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침대가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그 모습들, 그 이후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다윗이 좋은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인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좋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하죠. 그러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목표를 이룬 방법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되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시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